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자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교회에서 부활절로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 목격한 그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25리 그 정도 되는 길인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11km 정도 된다. 6.4km 정도 된다. 그런 정도의 거리다. 이런 말이 학자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멀지 않은 곳인데 걸어서 가려면 그래도 꽤 멀겠죠. 이 거리를 가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400년의 암흑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면서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맹인을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죠. 그분들을 고쳐주시고, 또 심지어는 남자만 5,000명, 먹을 것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던 그 자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기적을 베푸셔서 다 먹여주시는,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그 소중했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얼마나 급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 세금을 막 뜯어가고 세리가 로마 군인들이 와서 강포를 행하고 이런 때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랬던 때에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자기들의 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러시니까 정말 많은 무리들, 또 그 중에서 뽑혔던 제자들, 70명의 또 제자가 있었잖아요. 전도자들. 또 12명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밤낮으로. 소망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참하게 흉악한 죄인들과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이제 무덤에 가서 다 시체가 이렇게 누워진 거,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와가지고 죽었던 예수님에게 향품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런 얘기를 이 2 제자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13장이 시작되는 그 단어가 그날의 그들 중 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죠.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과 13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까지 다 듣고도 이 2 제자는 낙심해서 아마 엠마오라는 곳이 고향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처량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슬픈 빛을 띠면서 내려가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의 눈이 갇혀지면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그동안의 믿음 생활 해오면서 놀라운 그런 응답과 은혜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한테 고난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 2명의 제자들처럼 옛날에 머물렀던 그 믿음 없는 장소, 옛날 고향 그쪽으로 가서 운둔생활 하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는 시골이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복음 전했던 그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마가의 다락방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모여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이 사명의 장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낙심을 하고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오는데도 동행하시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그냥 슬픈 빛을 띠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거기서 일어난 일을 요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선 오신 메시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선지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 삶을 능히 부활시키는 그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 식민지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그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잘 살게 만드실 그런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편협되게 어느 한 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축복의 말씀, 위안의 말씀, 성공의 말씀, 이런 부분만 따다가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가다가 막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잘못된 복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라지들이 자라는 겁니다. 알곡이 자라지 못하고 가라지들이 자라서 알곡을 또 자라지 못하게 방해를 하죠. 넘어지게 하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가 이사야서에도 5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엘리 엘리 나박 샀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시편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메시아는 앞으로 와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편협된 그런 신앙 때문에
내가 좋은 것만 취해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을 믿게 되고 결국에는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경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복받고 축복받고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게 큰 복이고 그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할 때 이 두 명의 제자들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 삶 속에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성경을 읽고 모든 성경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안에 예수님에 가는 것을 자세히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어떤 한 부분만 아는 게 아니고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성경을 요즘엔 주석 성경도 많잖아요. 좋은 그런 목사님들이 학자들이 쓰신 거 잘 선별해서 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그 온전한 복음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이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글로바. 이 글로바는요, 딱 한 군데 다른 곳에 그의 이름이 또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동일 인물인지 100%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 보면은 글로바의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누가복음 2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 다른 여자 속에 이 글로바의 아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고 가정하고 글로바라는 이 제자는 자기 아내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자기 아내한테 직접 들었는데도,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그 믿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들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 않고, 빈 무덤이라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체험하고도 우리가 고난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 중에 또 글로바처럼 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더디 믿는 그런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었느냐. 그리고 산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런데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고난을 받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들도 고난받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수많은 믿는 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다른 나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낯설고 무서운 나라에 가서 고난받으면서 거기서 또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만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연히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축복을 받되 100배나 받고 핍박도 겸하여 받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고난이 필수다 이거였죠. 고난 코스가 필수로 있다 이거예요. 그 고난의 코스를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믿음이 없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고난은 필수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자아가 견고하게 이미 믿은 그리스도 안에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자아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믿는 자의 자아가 깨어지는 고난이 필수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야 얼마나 더 그렇게 돼야 하겠습니까? 죄인으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고 해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죄성이 날마다 속에서 나옵니다. 그 죄성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로 믿음으로 성령의 성품으로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기에 관한 것을 알게 해 주시니까 이분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음식 잡수러 같이 어느 집에 이제 아마 여관인 것 같아요. 여관에 같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음식 잡수실 때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지 아니하더냐, 다른 말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말씀 갖고는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를 뜨겁게 하시고 읽어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불같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지금도 불같이 뜨겁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났다고 했어요. 날이 저물어서 여간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이제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남은 길을 가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좀 어두웠기 때문에 산길을 또 가다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두려움 없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계신 여러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엠마오에 내려가서 거기서 생업을 위해서 자리 잡고 사명을 버리고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된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살아있다. 너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시고 이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미 11 제자에게도 주님이 만나 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또 간증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함께 모여 있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딱 한 군데 언급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아마 따로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증까지 다 듣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에 올라갔듯이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계시면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가 자세히 미루고 살펴 처음부터 말씀에 목격된 자들의 그 모든 간증을 다 듣고 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누가 복음을. 누가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헬라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간단하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엠마오의 제자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자세히 미뤄 살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누가가 조사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사명자들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쪽짜리 예수님만 알고. 축복의 예수님, 성공의 예수님만 기대했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그들은 자세히 알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봉하는 어떤 사이비 이런 것도 있지만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 그분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그분에 관한 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확실합니다.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활을 안 믿고 엠마오로 내려간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